그래서 뭐 조상이 뭐 막고 있다는 둥. 야, 막는 게 조상이겠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겠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막겠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방 얘기, 비방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을 맞는 게 있어요. 살 맞는 거. 살 맞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기운의 문제인데, 기운이고, 운, 그 다음에 복, 이게 다 같이 갑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내가 보기에는 구분 잘 못했어요. 구분도 잘 못했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전에는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운을 좋게 하는 게 같은 종목 안에 있었다. 그래서 무당도 그렇게 하는 거고, 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귀신도 물리친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기독교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도 그래요. 그리고 불교의 약사열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운이 나빠서 아니면은 어떠한 귀신이 씌어서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는 처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용이 역병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용 마누라가 역병의 신과 바람이 난 거고, 역신과 바람이 난 거고, 바람 나면 그 역신과 바람 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지? 바람도 대상이 있는 거지. 야,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걸 극복한다라고 하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전근대적인 사고죠.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이거를 관통하는 게 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가 진짜 야리한 개념을 들으라고 하면 제가 동아시아에서 두 가지를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면서도 굉장히 야리한 개념이고, 개념이 불분명하고 중구난방인 거, 기하고 마음입니다. 물질과 정신에 다 통하고, 그 다음에 뭐 대나 때나 아무렇게나 다 써, 우리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물질과 마음에 다 통하는데, 통째적 개념인데, 얘가 조금 더 비물질적인 거고, 그럼 마음이 비물질,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비물질이라는 생각 안 해요? 마음도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완전 비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게 뭔가를 하면 그게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완전 비물질이면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 그런 차이들이 지금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으로 무슨 뭐 저주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 그래봐야 어쩔 건데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마음으로 생각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정치인들 상당수가 죽습니다. 아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요즘은 진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로 저주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데 지금 거의 무슨 뭐 주술급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상대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느냐?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게 생각보다 별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장희빈이 활 몇 번 쐈다고 진짜 야 그런 정도로 사람을 사약을 내리면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은 무진장 많다. 그래서 생각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조선 초에는 초에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 왕씨를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들이 원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이씨 왕가를 이렇게 안 좋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견암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으로 읽어야 될 거고, 이게 볼견자인데 나타날 현자하고도 이게 통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마 현암사, 그 다음에 사마사, 동해 사마사에서 수륙제를 짓고, 그 다음에 강화도 관음굴에서도 수륙제를 하고, 이게 수륙제 사찰이고, 나중에는 진관사, 오대산 상원사 이런 데서 수륙제를 해요. 근데 왜 수륙제를 하느냐? 죽여놨더니 억울하게 이제 다 죽은 거죠. 왕씨를 몰아서 싹 죽여버리니까 걔네들이 원기가 돼서 계속 내 후손들을 이렇게 공격할까봐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한을 풀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공격한다는 설정이 타당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재밌어.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물질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비물질이면 어쩔 건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건데. 이번 요즘 유행하는 영화에 그거 있잖아요. 오펜하이머. 그래가지고 그 원폭 만드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내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한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 그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가 다시는 오펜하이머를 안 봤다는 둥 이런 썰들이 있어요. 손에 피를 묻혔다는 둥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이러니까 결국 그 승인한 거는 대통령이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죽었느냐?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생각이 물질적인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주식은 언제나 상향해야 된다. 왜? 산 놈은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안 산 사람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안 샀는데 뭘 그걸 매일 들어가 보겠어요? 산 사람은 계속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 오르기를 바라겠지. 설마 떨어지기를 바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러고 있죠. 그런 걸 보면 몰라. 역배팅을 해서 그런가? 역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진짜 전문가들밖에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마음도 물질적인 속성이 있어요. 마음에도 물질의 속성이 있어. 이게 되게 재밌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기에도 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물질과 정신에 다 통하는데, 얘가 조금 더 물질 쪽에서 정신으로 통하는 놈이고, 얘는 정신에서 물질로 통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저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게 둘 다 혼재된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동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애매어예요. 애매어라는 뜻이 뭐냐면 개념 규정이 잘 안 돼 있어. 개념 규정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개념 규정 안 된 단어들을 사실 많이 쓰면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 자체가 약간 혼란스러워요. 예. 그리고 지식으로 해석하거든. 개념 규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금강저예요. 이러면 개념 규정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 서로 그 다음에 대화하기도 좋아. 너 금강저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지시가 뚜렷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야, 내가 일은 잘 되는데 요즘 행복하지가 않잖아. 어쩌라고.
아니 이게 생각하고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오는 혼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옛날 사람들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동아시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고대로 올라갈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 진짜 오래된 이 신화들을 보면 다 죽음 이후가 산 사람이 사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구조지. 그러니까 평면 안에 있다니까, 같은 평면 안에 있다니까. 평면에서 중앙이 신들이 사는 세계고 밖으로 나가면 이게 죽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세계가 아니고 연장 세계라니까. 모든 신화 구조가 다 똑같아요. 오래된 거는. 그래서 사후가 단절됐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사실은 훨씬 뒤에 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추상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생각보다 인간이 좀 발전해야, 지능이 발전해야 그게 가능. 그래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하고 현대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구분 못해요. 그렇다 보니 귀신이나 삿된 거, 독, 운 이런 것도 다 같은 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병도, 질병도 저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걸 오늘날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사람인데, 병이 있으면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로 병이 나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게 불교 쪽에는 생각보다 적은데, 저 기독교 쪽에 있어요. 기독교 쪽에.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치료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활할 거라고 기도를 계속, 시체에 계속해서 나중에 그거 걸렸지. 이게 미친놈들인가 싶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도 뭐가 있냐면 내가 그런 놈들 내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도제 같은 걸 하면 그게 바뀔 거래. 크게 바뀔 거래. 야, 크게 바뀔 거면 그런 거 한다고 바뀌겠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가능해도 흐름 자체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고 비방은 이 세상에 없다니까, 생각같이. 그런 비방이, 야, 500에서 1000 들여서 그런 비방이 있으면 내가 한다. 나 그런 비방이 있으면 내가 한다. 근데 왜 자기는 안 할까에 대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의주가 있어. 그래서 모든, 쉽게 말해서 금은 보화가, 얘기만 하면 거기서 나와. 그런 물건이 있어. 그런데 그걸 1000에 팔아. 누가? 미친놈이지. 그냥 생각해봐도 미친놈이지. 그걸 너 같으면 팔겠냐? 갖고 있으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위기감을 강조하면 그 사람의 합리적 판단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 맹자식으로 말하면 상대의 위기를 틈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내 자식이 죽게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보이스피싱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근데 지금 당신 아들이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애가 또 전화도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마비가 되니까,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정신이 마비가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저런 쓸데없는 데 속나? 라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라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그 자기네 집에 불나가지고 119에 전화해서 우리 불났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끊기 전에 주소를 얘기하라고. 이 사람은 자꾸 주소를 얘기 안 하고 끊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야 씨, 출동을 하고 싶어도 어딘지를 네가 얘기를 해야 출동을 하지. 근데 그게 다급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위치 추적으로 막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 사실은. 근데 예전에는 지가 주소를 얘기를 안 하면 출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주소를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위치를 안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무슨 뭐요? 어떻게 알고 와? 그런데 그게 자기네 집이 불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왜냐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일부 스님들이 천도제를 하거나 안 그러면 뭐 무당들이 굿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조상이 뭐 막고 있다는 둥, 야, 막는 게 조상이겠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겠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막겠어? 조금이라도 뭘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밥 한 그릇 먹었다고 풀어지면, 야, 인간관계 안 풀어질 게 뭐 있냐?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안 좋아서 뭐 의절했어. 100만 원 갖다 주면 풀릴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봐서? 인생 진짜 거지같이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안 풀려요. 몰라, 뭐 한 1억 정도 갖다 주면 풀리나 모르겠는데, 10년 이상을 이렇게 진짜 연예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아니, 특정 뭘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장윤정 때도 그랬고, 뭐 박수홍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진짜,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몰라. 내용은 몰라. 단지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봤을 때, 야, 저게 친자식인데 왜 저렇게들까지 할까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어머니 잘 지내요. 잘 지내고 계시다. 이러면서 한 2, 300 갖다 주면 그러자 반갑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야, 진짜 너무 거지 같은 발상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 내가 부모가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부모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 후손이나 내 자식에게 해코지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G.O.D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다가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뒤틀고 있다가 뭐 천도제나 굿 한 번 하면 이게 180도 바뀐다고? 갑자기 내 자식 잘났네 이렇게 된다고?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존재한다고 해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빨리 크는 절들이 그런 걸 더럽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냥 일반적인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요. 크게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집단이 아니야. 그래서 공포를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공포를 당하게 되면 무언가로 배상하려는 속성이 생기게 되고, 그걸 제일 잘 이용한 건 내가 보기에는 한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야. 공포를 이용해서 그 공포를 돈으로 치환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맹자식으로 말하면 가장 야비한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관련해서 제일 이제 주목되는 게 불교에서는 입시기도지, 입시기도. 그래서 절에 제일 많이 올 때가 언제냐? 입시기도철.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오던 사람도 후학 준다. 이렇게. 이거 있어요. 공원사나 조계산. 그게 공포예요. 그걸 그 안에 내재된 게 뭐냐면 불안과 공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의 문제하고 사실 이 살해 문제하고 운의 문제, 병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병은 그냥 저거잖아요. 지금은 의료 체제 안에 들어가야지. 지금 그걸로 안 할 수는 없잖아. 의료 체제 안에 들어가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떤 음식에 향신료 넣듯이 제가 국 같은 거 먹을 때 후추 뿌려 먹듯이 이제 그 정도의 플러스 알파로 더 좋게 하는 작용을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데서 종교적인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종교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선택되고 안 되고 할 때 입시 때도 입시가 아니고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요. 그게 요즘은 비슷비슷한 애를 2복수, 3복수로 뽑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진짜 비슷한 정도 조건의 애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얘가 뽑힐지는 진짜 그 면접관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결정되는 거거든. 어떤 때는 말을 또렷또렷하면 똑똑하네, 쟤를 뽑아야지가 있고, 그렇게 똑똑하게 했는데 그랬더니 저게 되바라졌네 도 있고, 그거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 걸려가지고 저도 그걸로 걸렸었어. 내가 교수 임용 지원했는데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다리 꼬고 서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서서 한 2분 정도만 지나면 다리를 꼬고 서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버릇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걸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를 떨어뜨렸어. 야, 그거 습관이야, 습관. 그거 습관이야. 야, 이런 건가? 아니, 서서 오래 발표하다 보면 다리를 꼬고 있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야, 씨, 저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별로 뭘 다 트집 잡네? 내가 그랬거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행했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그거 강의 영상을 보면 수업 시간에 걸어 다녀요,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걸어 다니면 수업을 해. 설명을 하다가 걸어 다니고, 그거를 참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나쁘게 보면 산만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또 가능한 거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래서 그런 게 운이고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가 밀려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 그때 걔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나 이런 거 청문회하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거 못 느껴요? 어떤 때는 싹 넘어가고 어떤 때는 비슷한 건데도 안 넘어가서 걸리고. 저거 도대체 참 국무총리 회의만이 올라와서 통과가 된 참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뉴스에 거의 안 나와. 더 큰 거에 묻혀가지고 더 큰 거에 묻혀서 사람들이 모두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국무총리면 서열 2위 아니요? 서열 2위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이게 뭔가 아니야. 이게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이슈가 딱 터졌는데 더 큰 게 막 터져가지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관 청문회 같은데 내가 올라갔는데 나도 흠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무조건 낙마시키는 걸로 초점에 맞춰. 그럼 나는 또 살짝 넘어간다. 이런 게 운인가? 이러면서 내가 조상을 잘 모셨나? 이러면서 딱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꼭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없으면 이제 갑자기 나한테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정도는 뭐 별거 아닌데도 막 해가지고 물러나고
어떤 때는 저게 되겠나. 또 그냥 넘어가고. 이건 진짜 이게 참 규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규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신이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내재시켰다면, 야, 그건 진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신을 믿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가? 신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만수로 같이 태어났으면 그럼 나는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 나한테 많은 걸 해줬잖아. 물론 만수르는 이슬람이지만 걔는 이슬람의 알라가 자기를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뭐 개뿔이 뭐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믿어달래. 예.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노력의 가치는 사실 유전자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환경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예, 이재룡 회장님이 왜 회장이 됐어? 혈통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시험 봐서 됐어? 노력은 무슨 혈통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차등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작용력이 존재하면 그것도 미묘할 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수능에서 찍어서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똑같이 쉽게 말해서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복수나 삼복수로 올라갔어. 그럼 거기서 그냥 얘를 뽑아도 되고 얘를 뽑아도 되고 얘를 뽑아도 되는 상황이야. 면접관들 입장에서. 그런 때는 뭔가 작용력이 조금만 있어도 그렇잖아. 그렇잖아. 물론 뭐 진짜 센 사람은 누군가를 알고 있지. 누군가를 알고 있지. 하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랜덤, 거의 비슷한 랜덤 상황에서 조금 사람을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라고 했을 때 차이죠.